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신학이라는 공부를 하면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또 재미있지만은 어렵고도 난처했던 과목을 한번 꼽아보라 라고 할 정도면은 아마 설교학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잘한 것 같은데 C를 받았습니다. 또 못한 것 같은데 잘했다고 열광도 받아보았습니다. 이게 뭐 제 생각과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손짓도 또 눈빛도 또 설교의 내용도 구성도 종합적으로 보면서 한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만한 종이에다가 평가 하나를 다 써줍니다. 물론 교수님도 써주지요. 그거를 다 모아서 설교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거를 잘 읽어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책 읽는 줄 안다고 해서 설교하는 거 아니고 주석책 몇 개 갖다 놓고 베껴놓고 설교하는 것 그런 건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서 과연 그들은 설교를 어떻게 준비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설교해보지 않았던 베드로도 스데반도 그 반대하는 청중들, 때로는 술 먹었다고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청중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의 주제요,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를 쫙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서 배웠을까? 누구에게서 배웠을까? 베드로를 무식한 사람이라고 누가 얘기했나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쫙 꿰뚫고 있는데 그 큰 지식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이제 승천하시고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기에 아마도 목격자들에 의하여 교회는 더 든든해졌을 거라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예수님을 협작꾼이라고,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예수님이 신성 모독자라고 조롱했던 자들은 기가 죽어서 아마 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예요. 예수 부활 소식이 너무 껄끄럽고 예수의 승천 소식이 너무 싫은 로마 당국이나 유대 종교꾼들은 예수의 제자, 예수의 가족, 예수의 공동체를 더 핍박하고 더 감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돌아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한 가정의 집에 모여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할까?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고백을 할까? 라고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이지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소통하는 신기한 능력입니다. 누구에게 가더라도 복음을 소개할 수 있고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 능력이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약속은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했는데 정작 그때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틀려진 것인가? 지키지 않은 것인가? 분명 만민이라고 그랬는데 120명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작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우리 또한 성령님의 은혜에 따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 믿고 편할 줄 알았는데, 성령 받고 은혜로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난처한 일이 더 생기고 성령 받고서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병든 자들이 더 많고 힘든 자들이 더 많고 악한 자들이 더 많고 그래서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역설적입니다. 우리 또한 교회 나올 때 더 편안한, 더 복된, 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님, 약속한 성령님이 이 제자들에게 임한 결과 그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이 복음을 소통하지만은 보통 복음을 소통할 수 있는 실귀한 능력을 받아 함께 나누지만은 이 나눔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때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비난하는, 조롱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롱하냐면요, 술 먹었다, 술 취했다. 술 냄새도 나지 않는데, 눈알도 뻘겋지 않은데, 자기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말한다고, 술 취했다고 조롱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자기를 변호하는 거, 아니 복음을 변호하는 거. 한때 어떤 어린 여자아이가 저 사람도 갈릴리 사람, 저 사람도 예수의 제자라고 했을 때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도망쳤던 베드로였는데, 조롱하는 그들 앞에서, 비난하는 그들 앞에서, 비열하고 야비한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술 취하지 않다. 나는 술 취하지 않다.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 성령의 만민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했다. 담대함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은혜 받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축복받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행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소통.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입증되었다.
너희들이 가짜라고 했고, 너희들이 사기꾼이라고 했고, 너희들이 괴략을 짜 죽인 이 예수,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영화롭게 되었는데 이것이 다 입증되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고난도, 자기의 죽음도, 자기의 부활도, 자기의 승천도 말씀대로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고, 그 제자인 복음서의 제자들도 계속 그걸 얘기했어요. 우연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려는 것은 우연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했다는 입증을 베드로는 복음을 소통하며 설교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불과 50일 전에 너희가 잡아 죽인 이 예수, 50일 전의 일이기 때문에 너무 생생하지요. 여기저기서 협작군을 세우고 뇌물을 주면서 비난하라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신성 모독했다고,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밤새 모여 회의하여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결정한 그 장본인들이, 그 가담자들이 아직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잡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승천케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 자신들의 못된 행위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큰일 났지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그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야, 베드로를 죽이자. 어떻게 죽일까? 그때처럼 죽이면 되지 않겠어? 그런데 너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면 압니다. 다 알아요. 또 피를 묻혀야 되니 난 부담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종교꾼들이 모여서 결심을 하죠. 이번에는 옥에 잡아두고 매로 다스리고 협박해서 이 복음을, 이 부활을, 이 승천을, 이 영화를, 이 그리스도를 다시 증거 못하게 하자. 이 정도로 하자. 그런 얘기. 그래서 베드로를 묶어놓고 때리고 협박합니다. 다시는 복음으로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설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끼쳐 3,000명을 회개시켰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분노했던 사람도 있고, 그 설교를 듣고 도망갔던 사람도 있고, 그 설교를 통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데 회개한 사람이 결국 그들은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고 베드로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교회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3,000명이 모였고 그 가장 위험했던, 가장 핍박이 심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회동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성공한 것. 그날 이후부터 교회는 말씀과 이적과 기사가 풍부해지면서 날마다 그 수가 더해 갔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사도들의 일이 많아지고 힘든 가정 속에서 특별하게 사도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뽑자라고 의논한 후 7사람을 뽑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7집사, 성령 충만한 집사들입니다. 이들은 정말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복종, 순종하며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 정말 진지하게 믿음, 신앙에 대하여 생각하시면서 성령의 주관하심, 강건하심에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스데반과 그의 동료들은 예루살렘 회당에 들어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회당으로 들어가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데반의 뛰어난 이 토론의 내용, 실력에 대하여 이길 수 있는 유대의 종교꾼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화가 나는 거예요. 스데반의 이러한 행위, 이러한 복음 소통의 능력에 대해서 유대 당국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봐라, 그때 베드로를 죽여야 되는 것, 예수를 죽인 것처럼 똑같이 죽여야 되는 것. 이번에 이 스데반을 살려둔다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 죽이자. 이렇게 해요. 그때처럼 밤새 식탁에 모여서 그런 의논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거짓 증인 세우자. 그거 뇌물 주면은, 돈 몇 푼 집어주면은, 이번 일로 승진시켜주면은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 그렇게 해서 잡아 죽였거든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10계명 그중 제9계명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예수님에게 했던 방. 그들이 스데반에게 씌운 제목은 모독죄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독했을까? 어떻게 하면 저를 모독했을까? 어떻게 하면 저를 비하했을까? 찾아내지만 찾을 수 없었지요. 결국 그들이 택한 방법은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실 예수님도 그 때문에 죽었는데 잘 됐다. 똑같은 제목으로 베드로 못 죽인 실수에 또 다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스데반을 잡아 죽이기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죽이기로 결정하는 이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꺼리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죽일 때에 너무 자기들이 노출됐으니까요.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에 성공은 했지만은 자기들의 손에 피 묻힌 거에 대하여 꺼리낍니다. 거짓 증인도 세우고 살인 모의도 했고, 그러나 피는 우리 손에 묻히지 않는 게 좋겠다.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깨달은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죽여줄 수 있는 사람 하나를 뽑는데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대신 피를 묻혀줄 수 있는 사람, 스데반을 대적하며 이 무리는 고의로 비방을 계속하는데 백성들을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서기관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회원들을 통해서 아래부터 위까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총망라하여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여기에 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은 대지사장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입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이렇게 이게 사실이냐? 예수님에게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뭔가 빌미를 잡으려고, 뭔가 자기는 빠져나오고 싶어서 이때도. 그러나 이 정치꾼은 자기의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지요.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놨던 이가 또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걸 보십시오.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사울을 등장시켜서 정치꾼, 종교꾼, 가야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뒤로 숨고 스데반을 살해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결과가 항상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회개냐, 분노냐.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하는 목사로서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봤습니다. 설교냐? 여러분,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은 실패했습니다. 아니, 스데반은 실패한 것일까요? 어제 최종적으로 설교의 제목을 정하면서 첫 번째 설교 제목은 성공과 실패였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성공한 것이고 누구를 중심으로 실패한 것일까? 설교자를 중심으로 해도 성공과 실패가 있고, 그 대적자, 살인자, 속이는 자를 통해서도 베드로에 대해서는 실패했지만 스데반에 대해서는 성공했고, 과연 그러나 그것이 실패고 성공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굉장히 설교자로서 본문을 연구하면서 고민했습니다. 홀로 결정하지 못하고 부목사님 한 분과 이 내용을 나눴습니다. 이게 성공과 실패가 맞을까?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만족합니다. 그리고서 잡은 설교의 제목이 성공과 성공입니다. 아마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그 제목을 보면서 이거 잘못 프린터 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제목. 하나님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공. 하나님은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도 성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서도 말씀. 하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그 대적자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분노한 자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들은 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베드로도 핍박을 당했고 순교를. 최초의 설교자, 때론 최초의 순교자의 증인, 증언, 설교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스데반도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했기에 핍박과 환난과 목숨을 잃는 순교의 사례들이 제일 첫 번째로 기록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마지막 사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보면은 수시로 박해기가 있었습니다. 수시로 핍박당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경건한 사람으로 당국의 극단적
박해를 받았고, 베드로는 복음에 소통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핍박자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기준인 진리와 의를 점점 더 대적한다는 것. 경건하게 살려는 우리도 나름대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나를, 여러분, 우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세상은 교회를 못마땅해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신이 동네에 있던, 학교에 있던, 기업에 있던 우리를 기뻐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를 항상 싫어했고 대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과 우려를 대부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데 세상과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통곡하는 것처럼 우리는 똑같이 해야 될까? 라는 자문자답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교회의 색깔이 드러나는 것. 이걸 통해서 다음 세대의 교육,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걸 통해서 성도들의 실질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가려져 있었고 숨겨져 있었고 때로는 영적 가면을 쓰고 있었는데 이게 다 드러난 것.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그 종말 때에 우리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 감사한 것. 주의 말씀이 응하고 주의 때가 가까이 오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정하게, 정결하게.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진리로 반응하면 할수록 박해는 더 심해진다는 것. 그리스도인을 향한 질투,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이후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까? 아직 부활의 감격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나 부활 이후에 그 부활의 순간 감격과 기쁨은 지속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환난과 박해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는 더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냐 분노이냐, 그건 택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교회 나오시면서 행복을 꿈꿨습니까? 이제는 핍박과 박해를 생각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축복 이야기? 사랑 이야기? 우린 때로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원시 기독교, 초기 기독교 복음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다른 것 이야기하지 말고. 베드로가 무식하다고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복음에 소통해야 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뭘 자꾸 얘기할 것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얘기할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복음의 소통을 통하여 이야기할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종말의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며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예, 교회가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협작꾼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베드로를,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사꾼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든 분노하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든 분노하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모로 이 환경 속에서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교회로,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로 자리매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